모든 종교는 같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All religions are climbing up the same mountain. 모든 종교는 동일한 이 산을, 그 가는 길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동일한 정상을 향해 이 신이라는 그 존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좀 그럴듯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얼핏 보면은 이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또 그 종교들 안에서 사람들은 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고 있고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수행도 하고 또 진리도 찾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다양한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동일한 거구나, 종교는 뭐 그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사실 기독교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산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열심으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은 우리가 노력하면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 어디 중간쯤에서 지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낙오한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산 정상까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다시 원래 공생의 사역 주로 하셨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은 이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은 이스라엘 남쪽,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그 지방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60마일 정도 되는 이 지역,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특히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 지역을 부정한 지역이라고 간주하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다 하더라도, 며칠 더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이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선한 왕을 갖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고, 끝없는 선지자들의 경고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이 그냥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종교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남유다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들을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멀리 했는데, 근데 이 무시당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루살렘 못 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책들을 만들고 자기만의 종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깊은 종교적인 또 민족적인 갈등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러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길을 냅두고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는가? 단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은 단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도를 할 때 굉장히 계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또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멀리하는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스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우물에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 되었더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이 수가라고 하는 곳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0년 넘게 자기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장 처음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땅을 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베델로 가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곳은 지금 한 예루살렘에서는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친히 오신 것이죠. 근데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또 아마 새벽부터 움직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좀 피곤하니까 이 정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께서 우물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정말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나 좀 내버려둬. 특히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는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상황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상황. 그래서 이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지금 뜻밖의 만남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상황 자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시간 자체가 우물가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낯선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낯선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 거죠. 그렇게 유대인은 볼 수가 없었는데,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멸시하면서 또 멀리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 남성이 앉아 있는데, 아마 이 여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제발 말 걸지 마라. 그냥 조용히, 지금 다시 가야 되나? 근데 이 남자가 인사도 안 하고 이름도 말하지 않고 한마디 던집니다. 물 좀 주소.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정말 좀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을 딱 하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테이블에 앉아서 저도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는 것까지도 뭐 오케이, 뭐 물 달라고 하니까 그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게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아니,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 거는 것도 결혼한 관계가 아니면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닌데, 근데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당시 피곤하고 목이 마르시기도 하셨죠. 근데 왜 굳이 이 물이라는 것을 달라고 하셨냐면은 사실 이 여인에게 영원한 물,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상의 대화가 이제부터는 영적인 대화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특히 저희가 이제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날씨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언젠가는 이 일상의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과 관계를 잘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다짜고짜 사람한테 무조건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예수님 믿습니까? 하고 다짜고짜 묻는데 뭐 그럴 때도 필요하죠. 근데 이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관계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사람과 관계를 성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관계는 잘 형성을 하는데, 근데 이 영적인 대화를 들어갈 때 좀 머뭇거리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정말 복음을 기억하면서 이 일상의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바꿀 수 있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 10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 나 모르지? 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전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나에게 부탁을 했을 텐데 너는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living water입니다. 생수하면 저희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마실 수 있는 물, 저희는 수도만 틀면은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아일 하나 전체가 생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나라 생수를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생수가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는 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그런 물,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물은 참 많은데,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보니까 약 29%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20억 명 넘는 인구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물이 없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2019년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아예 물이 틀어지지 않고 이제 저녁 때나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물이 틀어져서 각 집마다 뭐가 있냐면은 물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놨다가 저장해놨다가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여전히 물 부족으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세상에서도 물이 문제인데, 근데 이 1세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었겠습니까?
강도 시내도 없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지역에 유일하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물은 우물이었습니다. 땅을 한 100피트 정도 파가지고 깊은 곳에서 좀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는, 이 지하수는 또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이 생수, living water. 근데 이 물을 낯선 남자가, 근데 이 남자는 지금 그릇도 없습니다. 물을 마실 그릇도, 기를 그릇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가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인이 봤을 때 이 남자는 그냥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수는커녕 자기 마실 물도 없는 사람이 무슨 물을 준다고 하나. 이 사람이 야곱보다,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 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계속적으로 우물에 붙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겜 땅에까지 왔고 또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어디다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이 땅을 파다가 결국에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땅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게 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물이라 하지 않고 이거는 야곱의 우물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남겨준 유산과도 같은 우물인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은 그 삶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에게 이 living water, 생명의 물을 주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또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은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one who drinks,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 물을, 지금 이 우물 안에 있는 그 귀한 물 마시는 사람은 다시 언젠가는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이든, 이 세상의 어떤 물이든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고 한다면은 그냥 세상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 뇌와 심장은 약 73%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폐 같은 경우는 83%가 물로 되어 있고 피부는 64%, 근육은 79%가 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물이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없이는 사람이 한 달 이상도 살 수 있지만은 물 없이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탈수 증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몸소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참 물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의 몸에 필요한 그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또 무언가를 향해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목마름, 이 갈증, 특히 영적인 갈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 가장 돈이 많았다, 가장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당연히 솔로몬 왕을 저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정말 많은 부와 또 많은 지혜와 또 많은 지위와 많은 여성까지도 다 누렸던 사람인데, 전도서 2장을 가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굉장히 이제 대단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해볼 거는 다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음을 위해서 온갖 유흥과 예능은 다 해봤고, 또 좋은 음식, 실컷 좋은 술도 마셔봤고, 선한 일도 많이 해봤고, 사업도 크게 벌려봤고, 집도 지어봤고, 또 포도원도 읽어봤고, 수목도 길러봤고, 남녀노비를 두면서 정말 편하게도 살아봤고, 예루살렘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 많은 소와 양도 모아봤고, 은과 금, 세상의 모든 보화들을 모아도 보고 쌓아도 보고 여러 가지로 다 해봤는데, 노래하는 남녀들을 이렇게 해놓고 인생도 즐겨봤는데,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몫이로라.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을 한 그 모든 것,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은 헛된 바람이며 해 아래 그 모든 것은 무익하다. 이 2000년도에 이 슈퍼볼 우승을 했었던 유명한 쿼터백 컬 워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90년대 초반에 이 드래프트에서 이제 정식 선수로 이렇게 등록이 되지 못해서 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정말 어렵게 자기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때 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인트 루이스 램스라고 하는 팀이 자기를 부른 것입니다. 이 정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후보 선수로 이렇게 리크루트했는데, 근데 주전이 그 다음 해에 부상을 당해서 이 주전을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뛰는 그 두 번째 해에 세인트 루이스 램스와 함께 슈퍼볼 우승, 미국에서는 정말 이 슈퍼볼 우승하는 것은 그 어떤 스포츠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근데 컬 워너라고 하는 선수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우승한 그날 호텔방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었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서, 자기가 정말 평생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 우승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내가 슈퍼볼 우승만 하면은 나의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든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공허한 그 모든 것들, 그 참된 만족을 누릴 것 같은데 우승하니까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Is this it? 이게 다야? 라고 하면서 그날에 그렇게 울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컬 워너 선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들, 유명인들, 또 정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쌓고 또 이루고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그 행복과 만족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해하면서 내일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참 부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럽냐? 한평생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타이밍 잘 맞춰서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도 즐기고 천국도 즐기고 둘 다 아니냐?
그게 어떻게 공평하냐? 왜 나는 일찍이 내 부모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세상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하고 진짜 심각하게 그렇게 질문했던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생 끝자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기쁨도 분명히 있지만은 후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 헛된 마음, 물론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은 야, 내가 시간을 정말 낭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과 일찍이 예수님 만나서 한평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떳떳이 천국 들어가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냐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대단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되십니다. 내가 줘야 된다. 다른 곳에서 너희는 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샘물, 이 물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은 끊임없이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물은 뭔가? 이 구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거기에 네 갈래로 물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물과 단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맛보게 해줍니다. 광야에서도 이들이 불평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목마릅니다. 근데 그 물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줬고, 또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 성경이 말해줍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울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첫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우리가 계속 끌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그 기쁨이, 구원의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묵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불만이 생기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우린 다른 곳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십자가로 또 부활의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구원만 생각하면 끝없는 만족과 기쁨이 생길 것이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뭡니까? 구원의 그 기쁨, 또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삶 가운데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교제와 또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우물, 구원의 우물, 또 하나님의 그 인재와 은혜의 우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이상한 곳에서 우물을 만들고 물을 길러다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자꾸 쓸데없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다 가고, 또 너희 손으로 우물을 만드는데 그 우물들은 터진 웅덩이들이고, 사실 우리 손으로 이 세상에 짓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이 낡아지게 되고 터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15절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삶이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물 길러 오고 싶지도 않고 내가 목마르는 것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수를 이 여인도 갈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여기 가져라 라고 하지 않고 희한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 남편을 한번 불러와봐. 근데 이 질문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상처가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과거에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7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과 19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남편이 그전에 많았고 지금도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문란했던 사람이다, 음란했고 그래서 정말 남자에 약간 미쳐있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특히 이 여인이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정오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남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 당시 이혼 문화를 보면은 그것은 조금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오늘날 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혼은 철저하게 남자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왜냐하면은 이혼하면은 남자는 그냥 살아가면 되지만은 그 여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말고는 이혼할 때는 서류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이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또 일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살아가는 것도, 자녀가 없으면은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총 5번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이 남편이 아닌데 남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총 5번 남자를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총 5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근데 정말 소망을 두고 열심히 견성을 했는데 버림을 받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또 버림을 받고, 세 번째 또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만났는데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버림받는 게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그냥 남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일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은 정말 희망을 두고 관계를 가졌다가 계속적으로 버림을 받고 실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터져 있는 우물들, 우리 손으로 만든 우물들, 그런 것들을 찾아갈 때, 또 그런 것들에 희망을 걸 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지혜도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그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그토록 갈망하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적으로 버림을 받으면서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딴 사람한테 가지 마. 나를 의지해. 내가 주는 이 영원한 물을 너가 마실 수 있으면은 너에게 그 갈증은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정말 끝없는 갈증을 향한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갈증,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늘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참 이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람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죽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삶 가운데 이제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자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만 파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이 아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파주신 그 우물,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서 가져가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내가 왕이고 내 명예고 돈 다 없어도 되니까 이 구원의 기쁨만큼, 하나님의 영만큼은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만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이번 한 달 작정하고 내게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의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주님 복음의 일꾼을 우리가 다 사용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